아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소개되는 마지막 치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요단 동편으로 와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거기에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와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부흥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경에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경을 도와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되는 소리입니다. 이때 소경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예수님께 닿을 수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나를 도와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경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경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소경이 소리치는 것은 소경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께 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만류보다 소경의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소경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크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은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부자 되게 하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소경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경은 눈이 멀어서 육체적으로 불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불쌍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꼭 몸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의도하고 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소경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내 속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소서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곡을 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쓰면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해달라는 말 대신에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라고 글을 썼습니다. 시각 장애인이라면 앞을 보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마음을 고침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도 구원받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 있다면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소리를 듣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소경은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신앙 고백적 믿음을 뜻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절박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단순히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의 믿음을 통해 그는 구원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바디메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디메오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은 먼저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앞에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졸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게 될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세상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신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디메오처럼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본 것은 목수의 아들 예수,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때 그들이 본 것은 의아함의 시선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예수는 근본 없는 나사렛 출신의 그 시골뜨기 랍비가 요상한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보통의 것들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제대로 본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살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흉흉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범인이 잡히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앞에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대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면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사람들의 저항을 뚫고서 외치려면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졸라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십자가의 길에 우리는 동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똑같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똑같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특별한 것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런 영광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더 낮은 자리에 갈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